이번 한 주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직장 다니시면 직장 다니라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 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새벽에 또 일어나 예배한 사람들은 또 그 새벽 제단을 지키느라 아마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방송 장비라든지 환경이 한옥가 시즌에 하나님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로 받았고 또 앞으로도 더 일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멘. 자, 태배들, 오늘 다른 교회는 청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죠? 우리는 왜 오늘 드릴 수 없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압니다. 12월 25일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태양신 숭배를 뭔가 이렇게 갖다 붙여서, 제가 새벽 설교 때 금요 때가 이야기했습니까? 풀칠한 것, 가이질한 것, 그게 핵심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갖다 붙인 것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진짜인 초막절이나 6월절은 잘라버리고 안 지키도 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가이질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한옥가 시즌에 뭐 하는 거라고요? 빼앗긴 것, 진리를 찾고 시간을 찾고 예수화를 찾고 관계를 찾고 마음을 찾고 영성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한옥가 시즌 찾아라, 다시 회복하라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계속 답습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침 오늘이 태배들 월삭일이에요. 월삭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달에 감사한 달이고, 이번 한 달 태배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날이기도 하고,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전에 읽을 대로 성벽이 포위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날이 월삭 예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지난 한 달에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 한 달 한옥가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뭐 조명이라든지 방송 장비라든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옥가 시즌에 특별한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 시즌에 맞춘 것처럼 때에 맞는 헌신들이 있었고, 때에 맞는 헌물이 있었고, 때에 맞는 수고와 노력으로 오늘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단계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하신 것 교회적으로도 감사하고 가정적으로도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또 숙제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더라고. 그죠? 맞습니까? 오늘 저녁 예배 나오진까지 감사할 일 다 적어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있었던 감사, 또 지난 한옥가 시즌에 있었던 감사를 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감사 예배가 바로 감사 일기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새벽에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 다윗이 골리앗 이겼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돕는 사람 붙여주는 이야기,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다윗,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아, 다윗이 그랬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살아갈 때 돕는 사람이 붙여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배들의 첫 번째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한옥화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보통 절기 끝나면은 절기 끝나서 1년 행사로 잊어버리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제가 절기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기타 소리 튜닝하는 것과 같다.
기타 소리가 잘 안 났어. 감사 소리가 잘 안 나는 사람 감사 소리 내라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고, 또 부활신앙에 식은 사람은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다시 붙들라고, 십자가 은혜를 잊은 사람은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 다시 붙들라고 그 절기들을 주시고 그 이후에 365일을 계속 달려가라는 의미로 그죠, 그죠? 한우카 오늘이 7일째입니다, 그죠? 한우카 오늘이 7일째고 8일째예요. 이제 7일, 8일이 넘어갈 때 아직도 이틀이 남았으니 지금 이 기분으로, 이 영성으로 계속 한우카를 지켜나가고 하려면 한우카를 계속 지켜나가고, 또 내일도 한우카 영성을 새롭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럼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죠. 계속 이어서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려면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 뭐였죠? 지난 주일날은 빼앗긴 것 다시 찾아 봉헌하는 절기였다. 성전을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는가? 그럼 지금 오늘 이제 7일차인데 지난 6일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가부터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럼 그거 감사하시고, 내가 아직 못 찾은 것 주님이 이거 내가 찾아 올리겠습니다. 새벽 설교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금요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빼앗긴 사람, 예수님을 빨리 찾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고 잘못된 이단 같은 데 넘어간 사람들은 빨리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쑥물 먹고 살아만 안 되겠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무슨 말씀이셨죠? 사울은 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할 기회를 낭비하고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하려고 그러고 해서는 안 될 일만 2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도 해당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40년, 여러분 나이가 50년, 여러분 나이가 60이면은 그 50평생, 60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렬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우리 청년들은 20대 같으면 내가 25년을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년된 25년 중에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올인했는가? 과거에 빼앗긴 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부터는 빼앗지 말아야지. 아멘. 이게 우리가 한옥화 영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게 빼앗긴 것을 찾아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것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번 한옥화 시즌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감사하시고, 내가 빼앗긴 것을 올려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도 나오고 간증도 나와야 되는 것이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진정한 빛의 자녀로 빛의 축제가 이어가고 불을 밝히는 샤밧이 촛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죠? 금요일날은 무슨 이야기 들었죠? 이 한옥화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도 직접 그 당시에 한옥화를 기념하고 지키면서 내가 빛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 한옥화에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도 한옥화를 그냥 건너뛰신 거 아니에요. 한옥화에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내가 빛이다, 내가 성전이라고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도 해주신 것이 언제라고요? 한옥화. 그런데 누가 그 음성을 듣는다고요? 양들은 듣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아니한다. 하려면 지금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잘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아멘. 안 들려지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한옥화 혁명은 이미 다니엘이 380년 전에 예언된 일을 그대로 행하여 주셨고, 그래서 마카비 일행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찾았는데, 이 모습은 마지막 때 하늘 군대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 땅을 해방시키는 그 이야기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일은 빠르게는 언제 마카비 혁명으로 성취되었고, 종말적으로는
예수님과 그 하늘 군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 주님으로 한우카는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우카가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까지. 제게도 이 카톡으로 이 한우카를 아는 사람들은 제게 해피 한우카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서로 교류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성탄 축하 메시지만 저에게 보내요. 저는 성탄 메시지 보낸 분한테는 성탄 메시지로 답장해 줍니다. 그러나 한우카 메시지로 저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는 사람은 한우카 메시지로 답장을 보내줘요. 성탄 메시지를 보낼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도 한우카를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성탄절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저들도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아기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날짜가 틀렸으니까 그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지방에 사는 어떤 청년은 그 한우카를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한우카 예배를 드린 줄 알고 한우카 예배를 그 눈길에 성경차를 몰고 오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어요. 갈급함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직은 그 빛을 몰라서 그 한우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한우카의 영적 의미를 말씀으로 배운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1년 365일을 이 한우카 영성으로 내가 반드시 찾아서 빛의 자녀답게 살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셔서 한우카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겠죠. 아멘. 그러므로 한우카 영성 배운 거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돌비에 잘 새기시고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답게 한우카 이야기를 아는 사람답게 한우카 영성으로 계속 달려가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빛을 밝히는 한우카 촛대가 되시고 또 누군가의 빛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또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빼앗긴 것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찾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내가 이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념한 한우카 당연히 기억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영성에 맞는 사람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한 대로 잘못 풀칠되고 잘못 가해질돼 가지고 잘못된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종교 개혁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 이 성탄절도 바른 성탄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전 세계적 지구촌 결단으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합니다. 그죠? 아닌 것 알면서 태안신 숭배인 것 알면서 아니지만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지키자? 그럼 좋은 의미 지키는 거는 맞아요. 그럼 바른 날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 관련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모든 성도들을 바른 성탄절을 기념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성탄절이 12월 20일이 태양신 숭배일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 안 된다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왜 해필 그날을 성탄 예배를 드리냐 말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이태원에 참산한 것도 뭐 할로윈 축제도 이상한 것이 이 땅에 왔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떤 세상 친구에는 아직 그 친구는 예수 믿지 않아요. 그 친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니까 좋다. 이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는 의미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 뭐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산타 복장 입고 선물 주고받는 날로 변질시켰어요. 그죠?
근데 이 변질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산타 복장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면 이것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전통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알면서도 내려온 전통 때문에 계속 고집한다면 이 잘못 불친된 것은 뜯어내야 되고 또 있어야 될 것을 잘못 과이질해서 잘라내버린 것은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한옥화 영생에도 맞는 일이다. 아멘. 찾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불칠돼 가지고 여러분이 합리화시킨 것은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칼질해 가지고 버린 것은 찾아서 하는 것이 한옥화 영생에 맞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주일도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 굳이 교회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성경적으로 초막절 지키면 되고 성경적으로 초실절 지키면 되고 성경적으로 오순절 지키면 된다. 초실절 때 보리 감사하는 것이고 오순절 때 밀추수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 감사할 때 열매 감사. 1년에 3번씩이나 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절기가 있다. 그런데 초실절 잘라버리고 오순절 잘라버리고 초막절 잘라버리고 미국에서 수입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아멘. 물론 저도 신학교 때 막 그렇게 하는 거 배웠어요. 저도 교회 개체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배우신 것이고 잘못 가르쳐 준 거란 것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가감하게 잘못 과이질된 것은 갖다 붙였고 잘못 풀질된 것은 갖다 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종교 계획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의미로 샤밧도 회복돼야 되고 그런 의미로 절기도 회복돼야 되고 그런 의미로 진리도 회복돼야 되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찾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특별히 성탄절에 맞는 태배들의 우리가 살필 이야기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하면서 그 집안이 권사님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인데 우리 가정의 전통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걸 누가 깨달았다면, 우리 당대에 깨달았다면 버릴 거 버려야지요. 아멘. 할아버지가 물려줬기 때문에 할머니 권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no. 틀렸어요. 그죠? 깨달은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야. 아멘. 맞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용하고 잘못 물려받은 전통이라는 옷이 있으면 원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이 평신도들에게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우리 번역이 참 잘못됐다. 너무너무 번역이 잘못돼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씩이라도 바른 번역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의 계절, 그 번역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 번역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절기인데 절기를 안 지키려고 그러니까, 절기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계절로 해놨어요. 그런 번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절기를 안 지키도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복음서에는 절기를 명절로 표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 모르게끔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태배들, 지금 이 태배료로 관계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태배들 유대력 10월 8일에 70인 번역이란 이상한 성경 번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예수님 사후 거기에 있었어요. 일이. 누가 했을까요? 헬라 정치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헬라 정치인, 그리스가 그때가 온 세상을 장악했을 때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간단히 이해하면,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해 왔을 때 한국의 모든 것을 일본식으로 뜯어고쳐서 일창시개명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 헬라가 온 세상을 점령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 굉장히 좀 방골적이거든요.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거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면서 그것을 우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고쳐라.
근데 유대인들 랍비를 사용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원래 레위 지파에서 해야 됐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 하지 말고 12지파가 다 모여서 랍비들이 한번 연구해봐라. 여러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직임은 레위 지파에 주었지 나머지 지파에 주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정치 세력이 시켜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우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한글 번역 성경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군데군데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 번역된 것.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적 색채를 지워버리라. 히브리 색채를 지워버리고 헬라 색채로 덮어버리라. 그러니까 절기 지키면 안 되니까 절기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막 이상하게 왜곡시킨 것이 바로 70인 번역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게 태베돌. 그래서 유대인들은 10월 달에 성백이 포위되어서 금식하는 것도 금식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금식에는 이 잘못된 성경 번역을 설파하면서 금식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뭐였을까요? 거기도 풀칠된 거 풀칠되고 잘라진 거 잘라졌겠죠. 잘못된 것을 보탠 것도 있겠죠. 또 있어야 될 것을 뺀 것도 있겠죠. 번역하면서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되는데 나머지 지파를 참여시키겠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후세대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우기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번역에도 영향을 준 성경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런 역사적 오류가 있다면 바른 번역본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고 신약 성경조차도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은 유대적 색채를 살리려면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죠? 언젠가 껴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이름 찾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한 이름이 저 그리스에 가면 이에수스가 되고 라틴 지역에 가면 예수스가 되고 독일 지역에 가면 예수스가 되고 영어로 지저스가 되고 막 이름이 바뀌어서 돌아다녀요. 쉽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바뀌었다 돌아다닌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는 야쏘가 돼버리고 한국에 와서 예수가 된 것을 우리도 예수라고 하고 발음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번역 예수와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태베돌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또 하나 잘못된 것 이스라엘은 완전히 심판받은 나라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나라니까 그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한다는 그 이상한 대체 신학 같은 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아멘. 샤밧일은 샤밧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샤밧을 이야기한다고 주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은 주일대로 의미 있는 것은 살려요. 그러나 성경의 십계명에 나온 샤밧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완성되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될 존중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빼고 우리가 다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래 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창세기 12장 3절에 같은 말씀 보셔도 아브라함이 먼저 준 복을 우리 교회도 이어서 받는 것이지 그들은 제껴놓고 우리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들이거든. 이런 것들도 다 청산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점검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파수할 것은 파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그러니까 BC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지만, 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위를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서 사람들이 도망 나오게 만들고, 그들이 힘이 없고 기진했을 때 공격하는 것이 고전적 방법이거든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삥 둘러시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그렇게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 제 BC 586년까지 포위된 상태가 있었다. 그래 바로 공격하지 않고 한 1년 6개월 동안 버티게 만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여러분,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죠? 이것부터 분석해야 되거든요. 왜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게 되었죠? 저 바벨론 군대가 나빴어요? 저들이 악인이었어요? 물론 저 사람 나쁜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그 악인을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있어서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우리들 가정에 뭔가 악한 사람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어. 내 주변에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악인들만 뺑 둘러 있는 것 같아.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사용해서 나를 괴롭히는가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별로 실수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직장인 사람들이 동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맞지만 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옆에 동료를 계속 내 속에 주어서 괴롭히게 만드는가? 그럼 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 사람만 틀렸다, 그 사람만 잘못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로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저들이 쳐오지 않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미스바 회개 성회를 하듯이 임금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성회를 했다면 적들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내 주변에 뭔가 둘러천쳐 있어요. 사건이 둘러천쳐 있고 악인들이 둘러천쳐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둘러천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고 이 태배를 해? 저 성벽이 포위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둘러친치던 그 원수들도 다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울왕 보십시오. 그렇게 기회를 줘도 2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쫓아다니고 그런 악한 일만 계속하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받는 사울왕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우리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벽을 둘러친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넷째 달 되면 금식해. 왜 금식하죠? 성벽이 포위된 것을 가지고. 다섯 달 때 왜 금식하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놓고. 일곱 달 때는 왜 금식하죠? 대속절이니까. 10번째 금식이 이 성벽이 포위된 사건 때문에 금식하는 거거든요. 진짜 금식하면 진짜 금식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려면 이게 성경의 원리죠. 그죠? 근데 종교놀이만 하고 형식적 회개만 하면 금식만 하면 저거는 연례 행사가 되고 말겠죠. 하려면 자 우리가 오늘 태배들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을 살피는데도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영적 교훈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매년 종교 행사하는 이상한 교회 놀이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하나라도 우리로 더 깨닫게 하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통일한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지에서 통일한 말씀을 드려요. 9째 달, 10째 날, 10째 날에 동일한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라. 이날이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는 날 너는 잘 기억하라고 에스겔에도 말했던 그날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포위됐다고요?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왜 포위됐다고요? 그들이 말씀에서 이탈된 삶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로 부르짖어 해결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살펴보면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이죠. 혹이라도 우리가 안 좋은 환경에 갇혀 있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임했을 때 바깥에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죠? 아까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 성벽을 잘 고치고 끝까지 성벽을 파수해서 적들로 또 공격받지 않는 너희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태배들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할렐루야 하면 회개치 못하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면 그 무너진 성벽이 계속 뚫려서 쳐들어와서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너진 곳은 없는지, 뚫어진 구멍은 무엇인지, 구멍난 성벽으로 무엇이 지금 드나들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악한 영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이 안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테베들에는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되는 달이 또 에스더이기도 해요. 이거는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잘 준비하면 우리들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는 좋은 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테벳들. 그래서 테벳은 토브라는 좋다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면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가 된대. 이 왕비가 그냥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1년 동안 잘 준비하였더니 왕비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거든요.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2장 16절에 아하스로 왕 제7년 10월 테베드로에 에스더가 왕궁의 인도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다른 여자들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후보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 에스더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우리 한옥가에서 뭐 배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한옥가 형성이잖아. 에스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기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저 포로 출신 에스더 저 시골 여자아이가 한날에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그죠?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누가 준비하니까? 에스더가 잘 준비하니까.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우리 에담이 예림이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이시는 때가 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의 시간을 내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높이시는 때가 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왕비 후보가 한 명, 두 명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에스더가 뽑혔다는 것은 에스더도 자기가 할 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하러 우리 살펴볼게요. 2장 12절에 보니까 그 한 일이 6달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준비하고 6달 동안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자기 나름대로 저거는 아름답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용품으로 이렇게 치장했다는 의미보다 모략은 뭐죠?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나는 짓고 예수로 사는 영성으로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향품은 뭐죠?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나도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준비된 영성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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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인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롬을 당신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있나야 되잖아. 모략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향품 기억하십시오. 예수 향기가 나는 삶, 적어도 예수 냄새가 나는 삶, 내가 살아내자. 그렇게 잘 준비하면 그 준비된 사람에게 돌파가 있게 하는 달이 태베돌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이 12월 25일 2022년으로 치면 마지막 주일이게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이 1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요? 저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김 목사야, 너 지난 1년은 어떻게 준비하여서 너희들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공급했니? 너도 에스더처럼 최선을 다했니? 주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 말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와 영성으로 준비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헌신의 자리에 서서 헌신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담임 목사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통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 이번 달에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꼭 일어나서 토부, 좋은 달 태베롯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는 그러한 이번 한 달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는 이 돌파가 개인의 돌파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문자로 보내서 그랬어요.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개인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리는 비전으로 연결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도 개인적으로 왕비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민족을 살리는 돌파로 연결됐어요. 전민족적으로 다 멸살당할 위기를 에스더 때문에 살려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한우카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직 이틀 남았다. 이틀 남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360을 계속 내년 한우카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 또 우리 삶 속에 잘못 끼어든 신앙적 유산이나 흔적들이 있으면 지울 것은 지우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잘못 가이질된 것은 제자리에 갖다 붙이는 개인적 노력도 교회적 노력도 지금 해야 될 때다. 왜? 70인 번역의 오류가 이 태베돌에 일어났으니까. 그죠? 이는 물론 목회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못 보낸 것은 찾고 잘못 갖다 붙이면서 합리화신 것은 버려버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개혁적 신앙을 갖는 것 이번 달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포위됐습니다. 왜 포위됐는지를 먼저 잘 원인을 분석하고 나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라면 회개로 풀고 할렐루야. 아멘. 가정적으로 그 둘러진친 적들을 물리쳐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무너진 영역이 있으면 잘 보수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스더처럼 준비된 기간을 잘 준비하여서
왕비로 돌파해 나가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허락된 시간을 잘 준비해서 어떻게 모략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어떻게 향품처럼 예수 향기가 내는 영성으로 살아서 주님이 높이시고자 하는 그때 높여지는 돌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테베돌에 일어났던 과거 일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유산은 종교 계획적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계속 한옥과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 잘 보수하고 또 파수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성벽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잘 준비된 영성으로 제2의 돌파를 이루는 또 다른 에스더가 우리 모습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테베돌 월삭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껴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